오늘은 아테네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부터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새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저는 사도행전이 그 핵심 구절인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전체를 사도행전은 예화 또는 간증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체 그 내용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또 잠깐 빌립 그리고 대부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서기 1세기경에 있었던 일이 지금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데서 29장은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인 내가 어떻게 그러한 동일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간증, 그런 여정, 그런 인생,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방법과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런 사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자신에 대한 3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엇을 어떻게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많은 것보다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로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가치의 관점에서, 어떤 세계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관점으로 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여행을 꼭 30년 전인 92년도에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키부츠로 가서 성경적인 삶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키부츠로 가는 길에 중간에 그리스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는 그러한 데를 그때 제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조각품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조각을 섬세하게 잘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그 아테네에서 놀랐습니다. 그 여신들이나 이런 그 석상들의 특히 옷 주름 이런 것이 마치 제가 볼 때는 바람이 싹 이렇게 스쳐가듯 불면 꼭 드레스 아래 이런 데가 살랑살랑하게 찰랑거리며 흔들릴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아주 섬세하게 잘 조각되어 있는 걸 보고 와 대단하다라고 감동을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물론 나중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서구의 방식과는 많이 틀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 또 동양에서는 그런 또 나름대로 다른 방식들이 또 있긴 있더만요. 네. 어쨌든 조각이라든가 이런 예술품에 대해서 또 파르테논 신전 갈 때도 보수공사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뭐 유럽은 막 100년, 200년씩 이렇게 보수공사도 하고 뭐 가우스 성당은 지금도 짓고 있고 그러잖아요. 저는 거기서 와 조각 대단하다. 이렇게 예술적으로 표현을 정말 잘했구나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아주 짧게 16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앞에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베레아로 갔었죠. 그런데 계속 너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극심해서 야반 도주를 했는데 베레아에서는 그 서너 명이 같이 또 도망을 못 가고 겨우 바울 혼자서 빠져나가서 가이드가 아마 뒷구멍으로 어떻게 나가게 해서 바울 혼자 아테네 가고 나머지 실라와 디모데는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야 가면 얼른 기회 봐서 빨리 이 실라와 디모데도 나한테 좀 꼭 데려다 다오 부탁을 했는데도 결국 그들이 한참 동안 가지 못하죠. 그런 정도로 해서 바울이 아테네에 와가지고 아테네를 이제 둘러보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그 위대한 조각품들, 여신상들이랑 얼마나 조각이 잘 되어 있는데 또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큰데 와, 저 높은 기둥에 막 폭이 한 2m 아마 거의 쓰러진 것들 제가 제 키하고 재보니까 거의 제 키 정도에 막 152m 정도 쓰러진 기둥의 옆에 폭만도 그 정도 되고 높이가 막 10m, 20m씩 이렇게 되는 기둥들이 지금도 그대로 쓰러져 있는 것들 또는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기중기도 없이 어떻게 저런 걸 올렸지? 뭐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을 판인데, 바울은 우상이 가득한 것에 격분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테네 거기 가면 조금만 가도 무슨 제우스 신전, 뭐 나이키 신전, 뭐 별별 신전들이 굉장히 많지요. 많은 관광객들이 와 여기구나 뭐 영화에 나왔던 데구나 무슨 광장이구나 거의 이런데, 바울은 처음 아테네 거기를 갔는데 그런 것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이구 사람들이 이 최고 1등 시민이고 문화가 가장 발달했다고 하는 이 헬라인들, 그들이 기껏 해놓은 것들이 위대한 예술이 아니라 우상덩어리를 기맥히게 만들어 놓은 거네 하고 분노심이 막 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외국 여행 가면 어떠시던가요? 태국에 여행 가면 뭐 전부 그런 거잖아요. 물론 이제 또 여행이나 다른 관점에서의 또는 예술적 관점이나 이런 것도 따로 또 좀 봐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제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와, 이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주님을 모르니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최고의 지성인인데, 최고 세계 1등 시민이고 유대인, 헬라인 이 둘을 비교하듯이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라고 대표하는 이 헬라의 수도 아테네가 이런 꼴이라니 하면서 그는 분노심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관을 가질 때 살아가면서 성공관이 무엇이, 자녀의 결혼, 취직, 우리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목적, 많은 것의 근원적인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 그것을 잘 가늠해서 간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떠밀려 가고 그래야 또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아주 이러한 힘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더 잘 나가고 해서 내가 성공했네, 이것이 더 뭐 잘한 것이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됐네, 그런 변명은 할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사람들이 속이 공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속에 참 만족이 없기 때문에 돈으로 채워야 되고 명예로 채워야 되고 뭐 동호회로 채워야 되고 다른 어떤 유명한 어떤 것에 남들이 알아주는 걸로 채워야 겨우 그 마음이 채워지는 듯 만 듯, 이런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불쌍하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 눈을 가려버렸단 말인가? 어떻게 세계의 사람들의 최고라고 하는 게 고작 이런 거란 말인가? 생명 없는 죽은 것에 대해서 최고의 기교를 부려서 만든 이게 전부란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한,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한 바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고통, 그것을 격분하는 것으로 표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망쳐가지고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또 장터에 나가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변론에서 그거 아니야 참 진리를 계속 전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들을 볼 때 돈으로 먼저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회 와서 저 사람하고 친하면 내가 있어 보이고 뭔 이익이 되겠다, 뭐가 내가 어떻게 하는데 도움되겠다, 혹시 그런 것이 우선되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또 도와가면서 필요한 것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그런 것이 목적이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가고 그러기 위해서 큰 교회가 유리하고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근원적인 신앙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의 도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딛고 올라가고 또 저런 사람들 속에 내가 있으니까 튀어 보이고 뭐 좀 상당히 우쭐할 수 있고 그런 것이라면 딴 데 가서 동네 로타리 클럽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해야지 교회 와서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대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큰 중요한 철학 사상, 아주 서로 대조되는 철학 사상으로는 18절이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대표적인 그러한 유명한 당시의 사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름은 다르지만 오늘날도 뭐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닐까요?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 물론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본능의 쾌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성의 중심이라든가 요즘같이 좀 고상한 표현으로 하면 니 왜 사냐? 왜 돈 버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하니? 행복하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인가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행복은 매우 중요한 요소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행복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주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나의 필요가 다 채워진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이런 쾌락주의적인 행복적인 이런 것을 사람들이 추구하고 감성 중심의 이런 어떤 삶을 추구하는 부류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있지만 한 사람 속에도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성향은 스토아 학파적인 성향입니다. 스토아 학파, 스토이고 스토아 학파는 뭐 이성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금욕주의,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금욕주의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 이런 것이 외부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건 이러면 안 되지. 철저하게 그것을 끊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추구해가는 것이 스토아학파적인 성향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런 흔히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토아학파 어느 사람에게 친구가 와서 자네 그렇게 금욕적이고 잘 참는다며 팔을 이렇게 딱 비틉니다. 팔을 비틀어서 등에다가 돌립니다. 하지마. 그렇게 하면 아파. 그리고 팔 부러질 수 있어. 그 친구가 정말? 그러면서 또 팔을 더 비틀어서 위에 치켜 올리면서 발을 확 비틉니다.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부러질 수 있다니까. 그 친구가 재밌어. 한 번 더 확 비틉니다. 뚝 소리가 납니다. 팔이 빠지면 뼈가 부러졌습니다. 거봐, 부러졌잖아. 부러진다 그랬잖아. 이런 식의 수학파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감정이라든가 우리의 그 감성적인 반응 이런 게 철저하게 우리의 이성적이고 이론적인 논리적 체계적 이러한 방식에 우리 속에는 이런 금욕적인 것과 이러한 그 쾌락주의적인 이러한 면이 항상 이게 교차하게 버무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철학이 어떤 때는 이게 성성하게 인생에 사는 것이 뭐 행복이고 즐거움이지 인생이 재밌게 살아야지 열로고 딩크고 막 이렇게 한참 나가다가 또 그것만은 아니지. 그래서 이게 왔다가 나 혼자 그러고 끝나는 게 그게 인생인가? 하면서 또 기여를 해야지. 또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발견해 가면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갈지자로 계속 뭐 하는 게 인류 그 문화사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상당히 다른, 이방신을 전하는가 봐. 제가 말한 건 생전 못 들어본 그 희한한 소리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제가 전하는 건 예수를 전하고 어떤 사상이 아니고 뭔가 성공이라든가 뭐가 이렇게 하면 뭐 잘 되고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쟤는 희한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사람들이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을 합니다.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하면 가장 첫 번째 나온 데가 그 아크로폴리스 그 언덕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왼쪽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요. 그 앞에 그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 오른쪽에 플라톤이 성을 위로 해서 그 이데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이제 왼쪽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과 제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아주 대조적인 또 그런 철학 사상이잖아요. 스승과 제자지만. 그래서 그 그림, 그 그려진 그 배경, 때는 이제 아크로폴리스 거기 바로 거기서 내려다보면 건너편에 있는 것이 아레오바고입니다. 아주 그 뭐 볼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 민둥 돌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 광장처럼 그 뭐 바위에 걸터 앉아서나 이제 그 서로 얘기도 하고 뭐 보통 그런 편입니다. 제가 거기 갔을 때 성경에 제가 목사인데 아레오바고를 안 가고 오면 되겠습니까? 파르테논 신전 거기는 안 가더라도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뭐 거기는 볼 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크로폴리스 거기는 뭐 그 사이로 끼어다니기가 복잡할 만큼 굉장히 사람이 많은 뭐 관광지이기도 하고요. 거기 가서 바울이 이제 새로운 가르침을 전하죠. 거기 와서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을, 관광객들을 붙들고 제가 복음을 전했죠. 헬라어로 전했겠습니까? 뭘로 전했을까요? 영어로. 항상 어디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소 기본은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영어는 성경 구절이라든가 영어는 해야 어디서든지 누구 만나서 비행기 옆자리에 누구 외국인 만나도 그 웬만하면 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행 다닐 때는 항상 늘 준비를 다시 한 번씩 하고 갑니다. 이 자리가 어딘 줄 아냐 너? 이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는 데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네가 그 역사의 현장에 지금 와 있어 하면서 성경에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부활이 우리를 건너겠다. 너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토론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뭐냐? 한번 말해봐라. 나한테 좀 알아먹게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게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의 주 관심사는 첨단 정보, 뭐 그래 아는 척하고 뭐 자기가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처럼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들의 막 뭔가 뭐 어디 조금 더 뭐 알고 지식이라든가 앞서간 듯한 뭐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 와서도 밤낮 그런 뭐 이야기를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상과 뭐 하여튼 뭐 궤변론 같은 것을 비롯해서 오만 가지 잡스러운 얘기들을 다 거기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라는 게 발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새롭다. 저거 새로운 말이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말해주라. 그리고 이런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상한 소리네? 그런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끊임없이 지식을 우리가 업그레이드 한다 해도 생명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영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다. 이건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서 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얼마간 해서 뭐 집사님이 되고 뭐 이런 거하고 영생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침례고 믿음에 성숙한 그런 과정들로 다져져서 자라가는 그런 과정인 것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직분이 뭐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고 거듭난 이런 거하고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것은 자꾸 많은 세상적인 것은 이런 업그레이드 한 단계 한 단계를 나아가게 하는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상한 진리입니다. 기존의 방식과 너무 다릅니다. 다른 데서는 뭔가를 쌓은 적선 사상이 대부분 많잖아요. 뭐 선을 계속 하면 복을 받는다. 선하게 살면 뭐가 된다. 사다리같이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하면 저 높은 고귀한 성숙한 존재로서의 뭘 이룬다.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방에 해결해 버렸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알았다가 아니라 믿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믿어야지, 믿어줄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쳐도 안 믿어질 때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한 3개월 정도를 발버둥을 치고 믿으려고 했는데 더 안 믿어졌습니다. 이거 맹신 아닌가? 무조건 믿어야 한다는데 더 거부감이 생긴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찍어서 나를 택해줘서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어지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네가 믿으려고 작정하고 믿어주어서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로 준 것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할 거리 전혀 없다. 신학적으로 그런 것을 고상한 말로 택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어줬어? 난 잘 믿어. 믿음 좋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이유는 나도 모르고, 죽어서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 알겠지만 나 같은 것을 더 잘 봐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믿어지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 속에 쏙 집어넣어줬다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해주니까 믿어지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게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인심수지, 믿어줄게. 교회에서 뭐 하면, 믿을게요. 건방진 얘기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경험돼서 아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그러기 때문에 뭘 많이 알고 지식을 알고 뭔가 성경적인 축적이 되고 그것은 믿을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지만 밑거름 자체가 믿음이라든가 그것 자체가 뭘 대단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고 눈의 기능이 정상인 것은 아주 좋지만 빛이 있어서 딱 밝아져야 보이는 것이지 눈이 아무리 정상적으로 이쁘게 생기고 뭐 초점이 잘 맞고 근육이 발달하고 수정체가 흠없고 한다고 해도 캄캄한 밤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성령이 빛을 비춰줬다. 조명을 비춰줬다. 성령이 비춰주니까 내게 있는 눈이 없다면야 뭐 불 비춰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있는 것이 제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죽어있던 영이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이 살려져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나의 신앙적인 열심과 어려서부터의 무엇을 했던 것과 그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그것 자체는 빛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성령의 빛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식을 추구하고 뭘 안다고 할수록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얘기했잖아요.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배우는 것이다. 처음에는 새로운 지식, 몰랐던 것을 알아지는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이제 단수가 높아지면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공부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될수록 뭘 모르는지를 압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들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저는 신약학자라 뭐 구약이 전공은 아닙니다만 하고 구약에 뭔 얘기를 하나 꺼내려면 꼭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구약신학 교수들은 저는 구약신학에 뭐 어디가 전공이지만 신학의 예수님 말씀에 뭐 어쩝니다 하고 꼭 사족을 붙입니다. 그 뒤에 계속 신약 전공 교수들이 앉아있고 뭐 여기 뭐 역사신학 교수들 뭐 다 앉아 있으니까 꼭 빠져나갈 구멍을 그리 찾습니다. 근데 저는 구약 전공도 아니고 신약 전공도 아니고 그냥 신학 석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구약이고 신약이고 뭐 내 전공이고 아니고 거짓말없이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공통적인 걸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기 때문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많이 안다고 할수록 얼마나 허당인 데가 많은가를 알아집니다. 변호사도 뭐 전부 다 육법전서 다 달달해갖고 다 하는 것 같은데 가보면 변호사도 뭐 세법 전공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뭐 별별 그 자기 전공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이 사람들이 무슨 제우스 신이 어쩌고 저쩌고 요즘 뭐 신화 엄청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 김원 교수 강의 참 잘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담긴 많은 그런 그 뜻들도 배울 게 사실은 많이 세계관이만 농축되어 있는 거라 배울 게 많이 있죠. 맞고 틀리고 이런 측면과 전혀 관계없이요. 근데 그것을 어느 사람보다 앞선 인류 그들이 23절 보면 바울이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거저거 다 섬겼는데 또 안 섬긴 내가 모르는 뭔 신이 있으면 걔가 또 성 깔라갖고 자기한테 나한테는 제사 안 지내갖고 또 재앙을 줄까봐 알지 못하는 신 해가지고 또 싸잡아가지고 거기도 막 또 얼마간 예물 보내가지고 제사 지낸단 말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서는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점에서 내가 무엇을 보는가? 생명의 관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생명의 관점. 두 번째, 나는 어떤 신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어떤 신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십시오. 알지 못하는 신, 어쩌고 저쩌고 뭐 5만 가지 신을 다 지극정성으로 섬기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믿어야 할 진짜 신은 유일한 이 신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24절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성전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신전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갇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건평 이거 다 합쳐서 200평 되는데 이 200평 안에서의 하나님을 따르고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앙 있는 척하고 200평 이거 건물의 이 영역을 떠나면 내 직장에 가면 도로에서 다른 어떤 뭐 대할 때는 안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거기는 안 계시는 건지 사람들이 별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이 바친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말도 있긴 있어요. 진심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바칠 수 있다는 건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단지 물량적으로 누가 10억을 헌금했어요. 누구는 1,000원을 했어요. 이런 수치적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10억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이 10만 원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푸른교회 재정위원들이 다 알아서 하고 헌금 집계표 해서 주보에 보고하고 그냥 통장에 넣고 운영위원들 또는 뭐 재직회 회의해서 거기에서 뭐 필요한 대로 그냥 쓰는 거고 그래서 전기세 냈고 김효연 목사 사례비도 주고 다른 교회 행사하는 그 지원하고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선교사님들 선교비 지원하고 다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는 10,000원도 올려드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헌금을 주님 앞에 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게 가는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많이 해서 내가 복을 엄청 쏟아부어 주리라. 너는 쬐깨밖에 안 하니까 너는 관심도 안 두리라 그러겠어요? 물론 있으면서도 애끼고 돈에 발발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 거보다는 그냥 교회 빈손으로 오기는 조금 그렇고 하니까 그냥 그 분위기나 손 안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과부의 2랩돈처럼 500원짜리 2개를 소리 날까봐 조용히 해서 탁 마음을 내서 헌금함에 넣는 것도 있고 10억을 하는 것도 아주 잘한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1,000원을 한 것도 아주 잘한 것이고 천원을 하면서도 그냥 안 한 거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안 하는 거나 똑같고, 10억을 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것은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겠죠. 여러분은 그래서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헌금, 사람들 눈치 보고 하는 봉사,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은 그런 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 어제 저녁에 하루 1시간 기도, 저는 어제는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제는 기도를 하면서 무릎 꿇고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데, 아주 새신자처럼 새삼스럽게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 속에 가슴이 몽글몽글하니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한 걸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이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걸 보고 계신다고? 통성기도도 아니고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듣고 계셔. 그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기도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때로는 졸기도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뭔 얘기했는지도 나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마음의 응답을 주더니 또 이루어 주시대요,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대요. 이 예수 믿을 때는 맨 가장 기본적인 기도에 대한 기본,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제 속에 너무 당연한 교리, 너무 당연한 기도의 일원이 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어쩌냐게 막 새삼 밀려오더라고요. 지금 내 말한 걸 하나님이 듣고 계셔. 지금 내 이 생각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 와, 속으로 이게 웅얼웅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귀담아 들으시고 이루어주고 싶어서, 응답해주고 싶어서 듣고 계신다네. 지금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막 밀려오지요? 우리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임재하신다네요. 좋은 설교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것에 같이 감동을 해서 와 맞아, 저거야 내 마음을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이야기하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맨날 듣는 뻔한 소리인데 그게 내 마음속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많은 고민되고 걱정됐던 것들이 별거 아니네. 그렇게 되네요.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눈여겨보시는 것을 믿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는 내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무조건 믿어. 그렇게 안 되는 건 안 믿기 때문이야. 근데 믿으려고 하면 더 안 믿어지기도 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믿으려고 할수록 야 이거 맹신 아니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믿으라고 맹신을 이야기하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 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믿을 만한 증거를 줬대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까? 증거를 내주십시오. 뭐가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했으니까. 그거 갖고 되나요?
증거가 있다는 것이면 믿을 만한 증거 내놓으라 이겁니다. 무조건 믿어요. 영적인 걸 하나님이 알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누구나 아니고도 그런 공허한 소리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몰라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뭐가 증거인데요? 부활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내게 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 하나의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썩 올라가 버려서 성경에 예수님 부활하셨대, 승천했대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만져보려면 만져봐 라고 직접 확인을 해 주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곳에 계시면서 한 500명 정도에게, 열 몇 명에게 하면 제자들 지들끼리 짰다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한 500여 명에게 만나주고 직접 증거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부활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에 오늘 더 본문이 강조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너무 중요한 건데,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한 40-50명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은 많습니다. 예수님 그때도 3분의 2가 좌우의 강도가 십자가를 똑같이 지고 죽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지 죄 때문에 지가 벌받아서 지가 죽은 것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면서도 살았다. 근데 그거는 갖다 의미를 붙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뭐냐?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신의 영역이 죽음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죽음을 초월한 신의 영역, 부활이란 말입니다. 몇십 명의 십자가를 지고 죽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활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시다.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 인간의 첨단과 모든 것 지금 기껏해야 냉동인간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기술도 좋아지면 이게 회복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된 것도 없지만은 부활하셔서 직접 만나고 구약의 예언됐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 그것이 하나도 틀림없이 부활할 것에까지도 다 예언된 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태클을 걸면 그건 옛날에 그랬다는 거고 지금 1세기도 아닌 21세기에 나는 어쩐다는 것이냐? 내가 무슨 믿을 만한 증거를 듣는다면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논리적으로 믿어집니까?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한 명밖에 없었던 사건이 어떻게 오늘 내가 많은 사람들은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목사가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서 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시공을 초월해서 1세기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2000년의 세월이 하나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내가 통일한 제자들이 믿었던 것과 똑같은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져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감정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는데 때로는 그것이 영적 성숙이나 또는 말씀을 잘 제대로 모르거나 여러 상황에서 제대로 발화가 안 되고 내가 그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요한은 내가 이렇게 써서 너희에게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해주려고 내가 지금 이 요한일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십니다. 별것도 아닌 게 때로는 눈물이 나옵니다. 맨날 하던 찬양인데 그 찬양이 오늘 왜 이렇게 내 가슴을 적시지요? 너무 잘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을 치고 갑니다. 인생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이 내 안에 없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이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나 두 번째로는 내가 너무 영적인 그런 것에 관심이나 진지함이나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이 없이 너무 세상적으로 같이 뒹굴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두고 봐 뭐 살았냐 죽었냐 해도 이게 뭐 표도 나지도 않고 네 예수 그리스도이냐 아니야 주님이 너 주인이야 아니야 해도 별로 표도 나지도 않고 그런 사람은 이미 있는데도 식물인간처럼 영적 죽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속에 진지한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설교를 잘해서나 뭘 어떻게 해서 이 설득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내 마음에 그렇게 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만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3절에 보면 몇 사람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른 때만 많이 믿었는데 이거 뭐 많이 배우고 생각 많은 이 사람들은 듣자 해놓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뺀질뺀질하는 경우가 더 많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아테네에서의 설교는 좀 실패였다. 제일 전도 열매가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전도 열매가 제일 적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걸 실패라고 할 수는 없겠죠. 또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전을 했고 그곳에서 또 새로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계속적인 역사는 또 이뤄가겠죠. 그러나 쉽게 순순히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임지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올해 말까지 사도행전에 바울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면서 영혼들 구원했는데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고 꼭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아닐 텐데 하나님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가까운 분 누군가 한 사람 올해는 한 사람은 내가 주님께 인도하자. 그렇게 우리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